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34장하고 35장은 한 장이라고 이렇게 주석가는 적고 있습니다. 왜 한 장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심판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34장에 말하고 있고, 반면에 35장에서는 레갑 족속의 얘기가 나오면서 레갑 족속이 그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물며 이 레갑 족속은 사람들은 조상들의 그 명령도 이렇게 잘 순종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시리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시드기야 너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죽는데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살다가 명을 다해서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너를 장사하며 너의 죽음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늘상 해왔던 예언의 말씀이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너는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유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한 유다의 모습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예를 여기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바로 면제년의 해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7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형제들 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종이 되었던 사람은 7년째 되는 해 무조건 풀어줘라, 자유롭게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 가운데서도 굳이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의 예를 갖다가 들면서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불순종한가, 무엇이 불순종인가,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면제년의 규례를 따라서 종되었던 유다의 형제들을 풀어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년째 되는 날에 풀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풀어줬던 그 정도를 다시 임의로 붙잡아서 노비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대로 면제년을 시행하였으나 곧바로 너희들 임의대로 그것을 파기하고 다시 그들을 잡아서 종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켜야겠다 생각하면 지키고 말겠다 생각하면 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이 노예를 풀어줬다가 잡아줬다가 한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이유였는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면제 내내 형제들을 갖다가 풀어줬다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자기 멋대로 다시 붙잡아가지고 노예를 삼은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순종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고 자기가 다시 붙잡고 싶으면 붙잡아서 노예 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올곧은 신앙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주일을 성수해야죠. 근데 주일 성수 어떨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열심히 참석하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 사정이 있으면 뭐 주일 성수 하루쯤이야 뭐 그냥 대충 까먹도 되지 하고 또 막 안 나왔다가 또 이제 자기가 또 바람이 불면은 또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100% 순종하고 절대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천성적으로 뭐 의인이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뭐 돈이 많았거나 뭐 잘생기거나 뭐 한 그런 이유가 자손이 많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되고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여러분 계속 딴짓하다가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갖다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축복받은 비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면제인의 규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임의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미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나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쪼개 짐승 사이로 지나갔는데 이거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이에 하나님께서 쪼개 짐승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고 내가 내 말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땅과 하늘을 자손의 복을 허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을 너희들이 파괴했다. 그것을 갖다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징계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여러 가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이야기한 것을 따른다 그러면 바로 이 계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행하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계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관계의 회복이고 계약의 복원이고 그것을 통한 축복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자 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약을 파기한 상대방에게 나는 그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법적인 권한이 생기죠. 권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청구권도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러한 언약 관계, 계약 관계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에 딱 물려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계속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담이 있는 계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 회복하시고 복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주 최고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계약관계로 이렇게 코가 깨었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감 없이 너도 계약 해지했으니까 나도 끝이다 안녕 빠이빠이 너 죽든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한다. 예?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빠이빠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본인 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하여서 만민의 복이 근원이 될 거야 할 것이라 자손과 땅의 축복을 갖다가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받은 자들에게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러한 계약관계를 맺으셨고 그 계약관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콩을 끄셨는데 하나님 우리 콩 꽉 뺐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불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면제년에 예를 갖다가 드시면서 너희들이 임의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건 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나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될 축복은 바로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축복,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영원한 축복일 뿐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한 축복이 모두 포함된 그런 영육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은 영육의 이원론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만드시고 우리 육도 만드시고 그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창시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영혼만 하늘나라 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혀 새로운 영육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영혼의 부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로 말한 것이고 또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말하기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했지 영혼만 잘되고 강건한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충만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도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특별히 주님께서 여기서 예로 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관계는 단순히 영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물질적 관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은 바로 불순종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임의로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도 또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적인 축복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만 잘 되면 돼 물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잘 되면 물질적으로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의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을 때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간 데마다 하여튼간에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거부가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도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도 항상 강건한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고 축복받고 영역이 강건하고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제 불의하고 불편 부당한 관계들이 이제 해소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버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